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저께 그 다니엘이 꿈꾸었던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 꿈을 해석해 주다가 이제 자기가 꿈을 꾸었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천사와 함께 대화하며 그 꿈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 짐승은 장차 올 제국들의 역사에 이루어질 일이면서 특별히 다니엘이 관심을 가졌던 짐승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 더 자세하게 물어요. 이 짐승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이전에 있었던 세 번째 짐승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두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10뿔이 있었는데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중에 생겨서 앞에 있는 세 개의 뿔을 다 뿌리째 뽑고 특별히 그 네 번째 짐승들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와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이 성도와의 싸움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바로 그때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위대한 반전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겸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늘 생각해 하셔야 될 것은 그 반전에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줄 아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쓰러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자는 다시 일어설 것을 소망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우리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날을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의 그 승리의 날은, 마지막 날의 그 승리는 이미 승리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의 승리예요. 승리의 날이 있고 그것을 완전히 끝내시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럼 성도가 어느 사이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과의 성도의 삶, 우리가 그럼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원수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바로 그게 언제까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껏 조롱했어요.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고통을 주고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데 그들이 죽여서 승리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예화처럼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들을 줄 알았는데 저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접수하자. 이게 그 악한 포도원에게 소작농으로 맡겼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갈 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 같았는데 부활하셨어요. 그 완전한 죽음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제가 보기에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갈 때까지의 싸움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결론 내리고 사는 싸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 나에게 싸움이에요. 치열하게 싸워요. 이것을 내가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진정한 승리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사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고 살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승리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이 그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손도 댈 수 없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이 많이 있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을 항상 남겨두시더라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 십자가의 길에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많이 있죠. 나를 조롱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보다
더 힘이 센 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를 가능케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진정한 대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결론을 내리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할 것 같지 않고 또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도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가장 큰 원수는 자기입니다. 자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나머지 사람이나 환경과 아무리 큰 대적도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긴 자예요. 가장 큰 대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할 수 있는 대적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골리앗같이 큰 덩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이긴 사람은. 오늘 성도가 승리해야 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꼭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마 하나님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내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자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스러워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 분이거든요. 요나가 니느웨가 용납이 되겠어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악하고 내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심판해야지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야,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잖아요. 너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이나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은 그래서 땅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고 권세를 얻는 것에, 그 자리를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오랜 기도의 그런 갈등 가운데, 특히 집안에 그런 분들이 있죠. 형제가 있는데 첫째는 믿고 둘째는 믿지 않는데 부모가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보기에 너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못 사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네가 믿는 하나님 있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마치 그분들이 기도를 제가 알아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 좀 우리 부모님에게, 내 형에게 그럴듯하게 성공한 삶 좀 주세요.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거 좀 보여주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나 진짜 승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으로 승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내가 이 땅에서 이미 결론 내리고 승리한 자답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의 권세,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언젠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죠. 그 소망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고 사시는 그 모습이 진짜 승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연약하게, 그때 마지막에도 조롱을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조롱을 들을 겁니다. 근데 그 조롱 앞에서 그 반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불끈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들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루신 게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을 하시는데, 반전의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죽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맘 놓고 조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지금도 성도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 소리 더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그 소리 듣고 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얼마나 잘났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성도가 이긴 자인데, 결국 이겨야 할 자인데 왜 패배하는 자같이 내버려 두냐 하면 교만한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짓밟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반전의 드라마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왜 응답하시지 않고, 왜 개입하시지 않고, 왜 번개를 내리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는가? 악한 자와 교만한 자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의 인내예요. 그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지 승리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가 있습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연단을 받아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것을 견디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도 그것을 자꾸 좀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종말 때가 내 인생에는 안 왔으면 좋겠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나중에 오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싸움을 안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정말 지금 핍박당하는 지하교회에 처한 어떤 압제받는 내 믿음을 지켜내기 힘겨운 그때에 있는 성도라면 어떻겠어요? 주님, 그날 좀 지금 당장 오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의 이야기가 그 고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고 싶고, 주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누리다가 좀 있다가 오세요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거나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의 그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내용이
성도의 고난과 반전이에요.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아직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더 피하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고 그것을 좀 지금 직면하는 그것을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직면하는 겁니다.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땅히 지금 감당해야 할 성도로서 오늘 하루의 십자가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늘 그런 막연한 소망으로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지금 상대해야 할 그 골리앗이 아니에요.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오늘 주님과 함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이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주님이 손 잡아주시고 가는 길이에요. 광야일지라도.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마 도리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의 현장인데 우리가 그 길을 너무나 피하고 그냥 세상 것들이 좋은 것들을 나도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마지막 날이 오고 싶겠어요? 다음에 오기를 기다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성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달라고,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회피하고 세상에 주는 잠깐 그 쾌락들, 기쁨들, 그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늘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던 이 땅의 나라는 때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국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권한을 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나라 안 망할 것 같고 저 회사 안 망할 것 같지만 다 망합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승리를 오늘 얻으시고 결론 내리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결론 내리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고 오늘을 살잖아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대로지만 이미 결론 내린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결론 내린 삶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원수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위대한 반전이 있는 것이고 오늘 그 결론 내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